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오늘은 이제 고향이신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선 선거가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나요? 네. 그래서 대선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몇 개월 전으로 이렇게 거기서 올라가면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 열심히 지금 대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의 선포식, 만약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고향인 나자렛, 그것도 주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이 바로 뭐냐면 장차 메시아로서의 당신 사역에 대한 그런 선포와 진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메시아의 그 사명, 예수님께서 그거를 대신 읽으시고 이제 당신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세상을 위해 말씀 운동을 전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 당신이 가져야 될 큰 사명, 그리고 당신이 이루셔야 될 큰 희망을 품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것이었죠. 오늘 복음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이제 성취되기를, 그 일을 위해서 당신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의 은총의 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스러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은총의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로 단단히 다져졌을 때 비로소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무기가 돼야지만 우리가 원수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 15절에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무기가 강해야지만이 우리가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의 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 한 10여일 됐죠. 광주에 아직까지도 뭐 큰 진전이 없지만 나중에 좀 밝혀지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단하는 것을 보면 부실, 기초가 주님의 은총의 해. 내가 이제 2022년 이제 뭐 연초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민년은 아직 안 왔죠? 이제 이민년 새해를 내가 정말로 은총이 넘치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기초를 다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무장하여라. 오늘 일독서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듣게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 사제 에즈라는 포로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의 필두로 온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제2의 건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는 느헤미야서, 에즈라서가 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성경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짧은 한 24년 사목에 있어서 가장 큰 방향을 제시해 줬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목한 교회들은 다 선교 100주년이 넘는 교회들이었고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해야 하는 그런 큰 희망 앞에 놓여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서, 에즈라서 포로 귀환 이후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실은 저와 제가 섬겼던 교회들의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폐허가 된 처참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정말로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수천 년 전이니까요. 뭐 중장비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기증기가 발명된 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전에는 그 엄청난 중노동 속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우리가 더 확고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즈라, 이스라엘의 지도부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운동과 더불어 신앙운동을 전개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힘든 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그러던 차에 신명기 계통에 그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폐허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소실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숨겨져 있던 그런 성경을 두루마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오늘 에즈라가 읽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독서를 좀 같이 확인해 보시면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먼저 보시면 스무랏 광장에 모여와서 선비 에즈라에게 청하였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모세의 법전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새로 찾아낸 성경입니다. 사제 에즈라는 그 법전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3절, 그는 스무랏 광장에 나타나 해 들녘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고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우리가 다시 선택된 민족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건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신앙이 우리가 먼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다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도자들만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우리가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참담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에즈라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에즈라가 높으신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자 온 백성도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야훼를 예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그런 열의, 그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새 희망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희망,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같이 보시겠는데, 먼저 7절을 보시면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주님의 법도는 변함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면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전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변함없고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주님의 분부는 그릿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법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어서 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새 세상에 대한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찡밤과 진배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 그것은 내가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마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가정마다 그 성경 오디오 구입하셔서 경청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성경도 필사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성가정화,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우뚝 서는 것, 우리 교회가 다시 뜨거운 열기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단단히 다졌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새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희망과 또 내가 올 한 해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의 해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더 큰 은총을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열성으로 실은 주님의 은총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로 내 생에 참 은총이 넘치는, 은총이 가득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더 큰 은혜를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성령께서 더해지셔야지만이 아름다운 그런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총이 계속 더해진다면 더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들을 우리가 완성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이 독서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열성으로 우리 분당이 많이 변화되었고 좋은 겨실들을 맺어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달랐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우리가 하나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변화와 결실이라고 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갈급하더라 하는 것이죠. 더 큰 변화와 결실을 원한다면 더 큰 성령의 은총을 구하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앞서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복음 14절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 또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으로 하나된 그런 공동체가 이루고 또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오늘 이 독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자 13절을 보시면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내 인생에 은총이 넘치는 기쁨된 그런 삶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더하심으로써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변화되고 성장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 성가정은 한 사람만 잘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희망이 이루어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분히 감동해 주셔야지만이 그런 변화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나의 한 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명을 수행하게 한 것처럼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은총이 넘치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에게 가득히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지금으로 안주하지 않고 바오로 사도처럼 더 큰 은총의 선물, 그 은총의 선물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내 일상 속에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게 하도록 나를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또 내 일상 생활 속에서 성령의 힘이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이 정말 축복받고 은총이 넘치는 그런 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14절입니다. 내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기쁨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은총이 넘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소망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주님의 은총이 좀 가득하기를, 우리 토마스 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다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고민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내가 늘 신경 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삶에서 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진정한 그런 은총의 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 가장 복된 인생, 은총이 넘치는 해는 저 멀리 있지 않고 오늘 당장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처럼 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더 풍성한 은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